앞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다니엘 편을 오늘부터 해서 7주간 다니엘과 함께 떠나는 기도 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핵심은 기도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약 605년경이죠. 기원전. 이스라엘의 왕족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성전을 무너뜨리죠.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거기서 70년 이상을 살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또 있었죠.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기는 충신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되죠.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또다시 벨사살 왕을 섬기는 충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메데 왕조의 다리오가 바벨론으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벨사살을 죽이게 되죠. 근데 이 다리오 왕의 아버지와 벨사살 왕이 함께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오는 그 아들이죠. 그리고 그 벨사살 왕을 죽이고 나서 거기에 분봉 왕으로 임하게 됩니다. 메대 출신의 사람이죠. 메대 왕국. 그때 전체적으로는 바사 왕국의 전체를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의 둘째 사위이기도 해요. 그렇게 다리오가 다니엘을 다시 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의 마지막으로서 신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을 또 섬기게 되고 또 다리오가 그를 중용해서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되는데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마음이 민첩한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전 국가,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게 되면 이전 왕조에 있었던 고관들, 충신들, 대신들은 거의 다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려 왕씨였죠. 왕씨 고려가 무너지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 이씨 조선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충신들은 거의 죽게 됩니다. 피바다가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 벨사살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을 메데 왕국의 다리오가 무너뜨리면서 새롭게 왕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굉장히 거대 국가였죠. 120개 도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도마다 한 명의 방백을 세우니까 120명의 방백, 성경에는 고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을 세우고 그들 위에 총리 2명을 세웁니다. 3명을 세우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이전 국가에 있었던 적국에 있었던 충신이면은 다니엘은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80세 이상의 고령이기 때문에 민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여기서는 육신의 민첩함이 아니라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음이 아무리 민첩해도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충신으로서 다리오 왕을 보좌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 신세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신세로 그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 3명 가운데 수석 총리가 되고 그 밑에 2명의 총리가 있고 그 밑에 120명의 방백 고관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다니엘은 여기서 외톨이에요. 나머지 총리 2명과 120명의 방백은 다 같은 편입니다. 다 같은 지역 출신 사람들이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데 자기들 위에 다니엘이 수석 총리로 들어오게 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굉장히 마음도 피곤합니다. 그들 사이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다니엘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인정해줬을는지는 몰라도 왕 앞에서는 다니엘을 인정해줬어도 그들끼리는 다니엘을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들의 분위기가 다니엘이 봤을 때 심상치 않아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계 가족과 자신의 모든 친인척까지도 그 비리를 들춰내기 위해서 뒷조사를 시키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왕궁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갔는데 가니까 왠지 모를 낯선 사람들이 집안을 기웃거리고 있다든가 자신의 뒤를 누군가 비행을 하고 있다든가 자신의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자꾸 누군가 조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니엘이 받게 됩니다. 마음에 심한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하고 벨사살 왕을 섬기게 하고 또 이어서 다리오 왕을 섬기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식들도 많이 있을 텐데 손주 손녀 보면서 여생을 그저 편안하게 좀 지내고 싶은 마음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혼탁하게 됩니다. 영혼이 혼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앉히신 그 자리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사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왜 내가 여기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왜 내가 여기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나? 영혼이 혼탁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고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영혼이 혼탁함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민첩하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니엘이 항상 민첩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다니엘은 세상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처세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민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을 때는 다른 총리들과 신하들과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국사를 논하고 방법을 찾고 국정을 논의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자리가 끝난 자리에 바깥으로 나와서는 다니엘을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수석 총리라고 해도 왕이 세웠지 우리가 세웠나? 자기들끼리 쑥덕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보시고 외국에서도 많이 보시지만 정치를 한다 하는 것은 일단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도둑놈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뭔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 이제 조금 해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때는 기원전 이야기죠. 120명의 방백들은 지금 미국의 한 개 주의 주지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굉장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장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방백들을 총괄하고 있는 2명의 총리가 있죠. 그들이 그들로부터 세금 걷어들인 것을 보고받고 왕에게 가야 되는데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있다 보니까 장부를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니엘은 정치 경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 벨사살 왕을 섬겼고 오죽하면 적국의 충신이었던 다니엘을 그 다리오 왕이 중용을 했겠습니까? 다리오 왕은 무관 출신입니다. 문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왕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자신의 밑으로 심어놓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평화와 질서를 가져오게 했고, 다니엘을 통해서 걷어들인 세금이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2명의 총리와 120명의 방백들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저 다니엘을 없애야만 내가 한몫 단단하게 거머쥘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 다니엘이 반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없어야만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을 때 나와 내 자식 새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3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좀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조작도 다니엘에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이 늘 외로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외로운 다니엘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를 보호해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민첩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으셨습니다.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한 그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죠. 천국의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민첩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천국의 자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땅에서부터 그렇게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나는 무능한 자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고, 다니엘로 하여금 늘 민첩하게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그 민첩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다니엘은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낭중지추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머니 속에 뾰족한 송곳이 들어가면 자꾸 삐져나오게 되죠. 다니엘이 아무리 뒤로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첫째 왕을 섬길 때 그의 꿈을 해몽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야기할 때 다니엘은 그 얘기를 듣고 세상의 지혜와 어떤 처세술을 갖다 끌어모아서 해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 꿇고 민첩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몽하게 되죠. 두 번째 왕 벨사살 왕을 섬기고 있을 때 벨사살 왕궁의 왕벽 안쪽에 글씨가 쓰여집니다. 메네메네 네겔 우바라시.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은 즉석으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다리오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의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포로로 잡혀서 70년을 살고 이왕 저왕 섬기는 적국의 신하였지만 다리오 왕의 귀에 다니엘의 소문이 안 들렸을까요? 죽이기 전에 무참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신들을 놓고 고문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리오 왕의 다니엘이 눈에 띈 겁니다. 그리고 그를 중용을 한 거죠. 왜 다니엘이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민첩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눈에 들게 된 거죠. 여러분, 민첩한 기도가 뭡니까? 민첩한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민첩한 기도입니다. 또 민첩한 기도가 뭡니까? 민첩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재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바로 민첩한 기도예요.
다니엘은 지체하지 않고 민첩하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관계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눈이 멀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원하신다는 거죠. 물렁물렁하게 앉아있는 자, 지체하고 있는 자, 나중에 하기로 미루는 자, 게으른 자가 아닙니다. 즉시 지체하지 않고 민첩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이신다는 얘기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 안 하죠. 고난이 시작되면 대책을 강구합니다. 아픔이 시작되면 처세술을 찾습니다. 영혼이 혼탁한 자는, 영적인 중풍병자는 하나님 앞에 손들기를 부끄러워해요. 영적인 중풍병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박수치기를 창피해야 합니다. 영혼이 맑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그런 한 달란트를 마음속에 깊이 심어둔 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다니엘은 영혼이 맑은 자였습니다. 깨끗했어요. 왜? 항상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한 것이 아니라 즉시 민첩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기도, 성경적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는 이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상황과 환경을 놓고 거기에 좌지우지 당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민첩한 기도가 아니에요. 민첩한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민첩한 기도는 때와 장소를 상관하지 않아요. 어떤 계약권을 앞에 놓고 어떤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도무지 결정할 수 없을 때 내 지식을 통틀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이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해달라고 민첩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민첩한 기도는 바로 정수기와 같습니다. 더럽고 혼탁한 물이 정수기를 통해서 즉시 깨끗하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혼탁하더라도 즉시로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정수기와 같습니다. 또 기도는 음속으로 나는 전투기와 같아요. 아주 빠른 곳에 도달하고 아주 빠르게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민첩하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빨리 상달되고 그 응답이 매우 빠릅니다. 내 생각을 섞어서 할 필요 없어요. 그 상황, 그 환경, 그때, 그 장소에 주저하지 않고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즉시 빨리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이 민첩하게 기도하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국무총리로서 다리오 왕 밑에 그래 수석총리로서 국정 운영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갑니다. 그 어떤 것도 흠이 하나 없었어요. 다리오 왕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2명의 밑에 총리와 120명의 방백들이 다니엘을 치기 위해서 많은 계략을 꾸미고 많은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 다니엘이 돈 문제로 걸리는지 그의 뒤를 캐보자. 그리고 이러한 계략을 만들어서 왕에게 보고하자라고 했더니 결국 보고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가 먼저 걸려드는 거예요.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기 전에 이거를 걸면은 자기네가 먼저 걸려듭니다.
가족 간의 비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어떠한 사람이 왕궁을 2번, 3번 들락거린다. 그래, 다니엘이 자기의 친인척, 자기의 가족을 왕 모르게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걸로 말을 꾸며서 다니엘을 고발하자. 이렇게 해서 고발장을 꾸미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먼저 걸리는 거야.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뒤를 캐봐도 다니엘을 캘 만한 게 없습니다. 다니엘을 잡아 죽이고 싶은데 다니엘을 잡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역전시키십니까? 민첩하게 기도하는 다니엘. 결국 그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을 두려워합니다. 다니엘을 경외합니다. 그 120개 도를 운영하고 있는 120명의 방백, 그 넓은 땅이 마치 캄캄한 밤과 같은 어둠이라면 다니엘은 그 어둠 가운데 밝게 뜬 광명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우러러보고 다니엘을 기뻐하고 다니엘을 존경하고 다니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합니다. 역시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너무너무나 신임을 해요. 나중에 이야기지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왕이 누군가요? 다리오 왕이잖아요. 결국 다 살아나고 다리오 왕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의 성이 원래 다시가 아니었는데 다니엘에게 은혜를 받아서 느다리오인데 다시로 이름을 바꿨다는 그런 믿지 못할 소문도 있어요.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되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다시가 됐다. 뭐 이런 좀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고 보면은요, 요담이긴 하지만 이 다시들이 참 명석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또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다윗도 다, 다니엘도 다, 다리오 왕도 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다로 시작하는 거고, 다윗은 데이빗이죠. 잠시 여담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다니엘이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역사가 자꾸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는 육신의 호흡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을 기쁘게 여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예요. 마음이 민첩한 자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민첩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처세술을 생각해내고 어떤 세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하고 똑같이 못난 인간들 찾아다니면서 두 손 들고 두 팔 내밀어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 수 있어야 되고 민첩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어디에게로 가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민첩하게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의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민첩하게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세상 위에 세우십니다. 세상 밑으로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위에 세우시고 세상 위에 세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둠 가운데 광명체로 만들어 주시죠. 그를 경외하게 하시고 그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신임받게 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없게 하시죠.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였어요. 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또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를 세우시고 곳곳마다 때때마다 시시각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고, 그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기도함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다니엘 6장 1절 3절의 말씀,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 마음이 민첩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민첩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감동이 돼서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민첩하게 기도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뒤로 밀고 집세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민첩하게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도 이제 세상에서 존귀함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